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명령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무시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신앙에서 거룩함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기도, 불같은 체험, 귀신 쫓음에 사용되는 초능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관상기도, 묵상기도에 필요한 영, 즉 영성훈련을 돕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는 영, 특히 방언하고 사람의 일을 사사롭게 예언하며 성도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행위들, 이것을 신사도운동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뉴에이지 영성훈련이나 인도의 쿤달리니 각성효과와 매우 똑같기 때문입니다. 쿤달리니 지도자들도 각성을 하면 이와 비슷한 초능력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역설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오히려 성령님을 기피하는 일이 생겼고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무척 상스러운 일로 오해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성령 사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교회,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거룩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이룰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과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둘째,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셋째, 성령님은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장을 자녀의 마음에 찍으십니다. 입양도장이죠. 그래서 성령이 구원의 보증서이십니다.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은 도장인 동시에 완벽하게 감싸서 밀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 너희가 그분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넷째, 성령님은 기도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탄식하심으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다섯째, 성령님은 기름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속에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녀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섯째,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인해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단적인 오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살리실 때까지 무덤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일곱 번째, 성령님은 바람이십니다. 성령의 뜻은 히브리어로 루아크입니다. 호흡, 숨의 의미로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생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죽어있는 혼들을 진리를 통해 살리시고 최종적으로 육체까지 살리시게 됩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육체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바람의 역할을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강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의 몸이 성령으로 들어 올려져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 그때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나는 크고 요란한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더라. 에스겔 8장 3절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어 하나님의 환상을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에 이르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임할 대환란 때 순교당 앞 두 증인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서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12사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처럼 주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낡은 부대처럼 죄와 부패함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은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거듭남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하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과 외아들을 잃은 비통함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슬픔과 죽음의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죽음의 고통이라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회산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을 오해한 채 해왔던 주의 사역의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였나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였나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의 열매였나요? 또한 성령을 외면한 채 사람의 교리에 입각한 구원론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그 길을 바르게 걷도록 만드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선물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선물을 외면한 채 다른 것을 위해 힘써서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를 보통 신앙에 머물게 만들었던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을 그분께 요청하세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시고 마음에 받으시고 새 포도주를 담는 거룩한 새 부대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